예, 오늘 시간에는 사탄이 토한 강물이 마르고 나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날에 원수마귀가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되고 그 입에서 강물을 토하여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탄이 토한 강물이 마르고 나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원수마귀 사탄이 쫓겨 내려오게 되고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여기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떠내려가게 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건지시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6절에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용의 입에서 토한, 바로 사탄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국 군대가 해하려고 할 때 홍해바다가 그 군대를 삼켰던 것처럼 이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해하려 하는 이 강 같은 물을 땅이 벌려서, 입을 벌려서 삼키게 된다는 사실.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 때는 바다가, 홍해바다가 그 악한 군대를 삼키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땅이 그 강물을 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신원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는 것.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이방의 세력, 이방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는 것. 그래서 누구의 칼날에? 바로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 토하여내는 그 강 같은 물은 바로 이방인의 세력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리게 되고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을 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심판을 하시는 것, 바로 이방을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사 44장 27절에서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 기품은 바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품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마르라고 명을 내리시게 되고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바로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을 마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게 하시는 것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키는 것, 마르게 하시는 것이 그
땅을 통해서 그 강 같은 물을 그 이방의 세력을 삼키는 것.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마지막에 일어날 일까지 모세로 말미암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마지막에 이루실 역사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일어날 말씀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마지막 계시록 7장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말씀을 할 때, 이 손은 열방을 향해서 펴시는, 바로 모든 이방을 향해서 펴시는 권능의 손. 그래서 이사 11장 말씀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펴실 때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주께서 그의 손을 다시 펴실 때 그 용의 입에서 또한 강 같은 물을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 이 큰 무리가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실 때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키게 되고, 그 오른손을 펴실 때 황폐화가 되었던 유다의 성읍들이, 우리 한국의 성읍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제 큰 환란에서 우리나라는 전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황폐화가 됩니다. 한 성읍을 제외하고 모든 이방의 손에 넘어가서 철저히 이 나라는 이제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폐화되었던 그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사 44장 26절에서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이 말씀하는 유다 성읍들은 유다 지파의 성읍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의 성읍들, 그 성읍들이 계시록 6장에서 황폐화가 되었다가 계시록 7장에서 다시 중건이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를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뱀이 그 물을 강같이 토할 때 그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그 칼날에, 이방의 칼날에 죽임당하지도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사로잡혀 가지도 아니하고 그 환란을 면하고 살아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